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오늘은 내용의 흐름상 제 얘기를 조금 처음에 서론에 시작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창시절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지 않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확 그런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목적도 의미도 없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이지만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 왜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사니? 우리가 왜 살아야 되니? 이렇게 물으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희정아, 너는 역시 4차원이구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그 고민이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너무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고 싶다라는 그 소원함을 주셔서 신대원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입시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 창세기 처음 1장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각 장을 머릿속에 그 내용이 그려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핵심 구절을 써서 일일이 써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니까 3독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독을 다 끝까지 마치고 책을 딱 덮는 순간 제 속에서 굉장히 벅찬 감격이 밀려오면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 진리가 제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대면서 굉장히 솟구치는 그런 감동을 그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팍에 끼고 다니면서 우리 선교단체 후배들을 만나면 얘들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오빠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저의 소박한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말이 들어있다, 교훈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은 살아있는 종이와 글자에 불과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 마음을 깊이 찌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는 자가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로마 교회 지도자들만 감추어 두었던 그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자신도 모르게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된 루터는 가장 그 루터가 매진했었던 일은 어려운 그 라틴어 성경, 그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는 일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로마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었던 성경을 모든 신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는 그들이 표방했었던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용어는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책은 필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용어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십자군 전쟁을 선동했었던 교황 우르반 2세는 이 전쟁을 선동하고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런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만이 다른 모든 권위들을 판단할 최고의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의 말이든지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든지 공의회의 결정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이 작성되고 가르쳐진 까닭은 이런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인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철저히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작성된 이 두 문서가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오직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지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네,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말고 성경에 게시된 법칙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정성껏 나를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시고 성막과 제사법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성대한 제전 축제가 열렸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세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메어 올리라고 명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양과 소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지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교회 역사 속에서 그때 일어났었던 잔인한 사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선포하고 외치면서 나아갔었던 그 전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를 교회 역사는 뼈아프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증거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충실해야 함을 소요리 문답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를 다루기 전에 맨 앞에 그 교리들을 판단할 근거인 성경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장 1항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장 1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필수적인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이후에 육신의 부패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진리를 보다 잘 보전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고 안위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전부 기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던 이전 방식들이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지극히 필수적이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러이러해서 성경은 지극히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앙고백서는 믿는 신자에게 왜 성경이 그토록 지극히 필수적이냐를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서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계시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인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유지하는 자연 법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볼 때 절대자가 존재하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자연 계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증거하지만 이것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티끌과도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특별 계시는 기록된 계시와 기록되지 않은 계시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고,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들이 구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전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보존해서 전달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고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고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바를 충분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는 1장과 2장 단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 고통받는 부자가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부자가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조차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구원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와서 증언하는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이 있어야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방법들이 있었죠.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또 힘든 자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은 성경 안에서 반드시 검증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초월적인 경험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로 충만해지고 교만하여져서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혼란과 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교회사 속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계시는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에 의해 성경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틈만 나면 교만해져서 멸망을 자초하는 죄인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해주신 규칙을 어기면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절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네 방식과 네 기준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곧 구원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심어준 양심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칠흑과도 같이 어두운 중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미친 듯이 성경을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열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논리와 내 기분과 감정 다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하고 받들 때에 교회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이 줄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할 때에만 이 유례 없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참되게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